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길치. 네, 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길을 헤매는 사람을 말하죠. 이번에 나오실 분이 바로 이런 길치입니다. 평소에 길을 잘 못 찾아서요. 이 내비게이션의 발견에 엄청 기뻐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길로 이렇게 잘 안내를 받아서 목적지를 잘 도착했지만요.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에는 찾지 못하고 오랫동안 헤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분이요, 드디어 구원의 내비게이션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춘천 한마음교회 고종호 형제님 박수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고종호입니다. 전 방향 감각이 없는 길치예요. 같은 곳을 갈 때도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자주 헷갈리곤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길치였어요. 확실한 길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몰라 엄청 헤맸는데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제자들과 같이 확실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길을 잘 헤맸어요. 초등학교 때 복잡한 골목에 사는 친구 집을 자주 놀러 가곤 했는데요. 5번, 10번을 가도 계속 길을 못 찾고 헤매니까 매번 친구가 저를 데리러 나와야 했습니다. 또 5분이면 갈 곳을 1시간도 넘게 헤매다가 결국 못 찾고 들어온 적도 많아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인 동서남북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는 너무나 평범한 일이었고, 하염없이 같은 곳을 맴돌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며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외국에서 돌아오시는 부모님을 모시러 인천공항을 가야 했는데요. 그날따라 늘 가던 길 말고 새로운 길로 가보고 싶더라고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좀 헤맬 것을 예상하고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나섰는데 같은 다리 하나를 몇 번씩이나 건너갔다 건너왔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전에 다니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 시간에 늦어버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 개발자예요. 내비게이션 없이 가야 하는 낯선 길은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저에게 맡기지도 않고요. 이렇게 길치로 사는 것도 힘든데 전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도 무지하게 헤맸어요. 제가 제대로 교회를 접하게 된 건 회사를 이직하는 시기에 누나가 있는 미국에 잠시 놀러 갔을 때였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누나와 매형 때문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를 다녀야만 했고 천국, 지옥, 죄, 회개 등 이런저런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소하고 거슬리기도 했지만 자꾸 듣다 보니 아주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맘먹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단기 선교도 지속적으로 다니고 여러 직분들을 맡기도 하는 등 나름 교회 안에서는 잘 포장하고 열심으로 섬겼기에 초신자이지만 믿음이 참 좋다는 평판을 듣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 근거도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었기에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봐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 하지만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찜찜한 마음을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통나무를 가득 실은 대형 트럭과 충돌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트럭과 충돌한 내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히 예배당에 왔다면 누가 제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별다른 충격이나 변화 없이 사는 게 가능할까요? 트럭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분명한 사건인지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충격은커녕 아무 변화 없이 사는 제 자신을 보니 결국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문제, 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하는 본질적인 물음 앞에 진지하게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던 저는 구원의 확신과 참 믿음을 느낌과 감정, 체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어긋난 길을 가게 되었어요.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 체험에 도움이 된다는 방언을 받기 위해
할렐루야, 코카콜라 이런 단어들을 몇 시간씩 반복해서 외쳐보기도 하고 여러 집회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안수기도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유명한 성령 집회를 가게 됐는데 살짝 손만 대도 사람들이 뒤로 막 넘어가는 게 완전 신세계였어요. 저 정도면 구원의 확신을 하고도 남겠다 싶어 엄청 기대를 하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쓰러지기는커녕 손을 대고 지나간지도 모르고 서 있다가 그만 들어가라는 말에 뻘쭘하게 자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되겠나 싶어 다시 찾게 됐는데 그날따라 예배가 너무 뜨겁고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게 뭔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얼굴을 뭔가가 건드리는 느낌이 들면서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구나. 이제야 만나주시는구나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감격이 되고 어찌나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지 한참을 펑펑 울면서 성령님의 임재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러다 눈을 딱 떴는데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옆에 있던 한 자매님이 기도를 하며 손을 이리저리 흔들 때마다 그 늘어진 옷소매가 제 얼굴을 건드렸던 거예요. 그걸 성령님의 터치라고 생각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쏟고 있었으니 민망한 건 둘째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정신없이 방황하고 있을 때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십자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며 감격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저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 빚진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내 삶의 모든 걸 드리겠다는 결단을 했고 신앙훈련을 받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정말 열심을 내어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그 은혜와 감격, 결단은 다 사라지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은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끊임없이 나오는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진 현실이었어요. 구원을 받은 자는 절대 생각으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하나하나의 죄들이 나올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어요. 예를 들어 잠시 TV를 본다든지 조금 비싼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구원을 흔드는 걸림이 되었어요. 또 길을 가다 짧은 치마를 입은 예쁜 여자들을 볼 때면 죄된 생각을 품게 될까 봐 안경을 벗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승산이 없어 보이는 죄와의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또 어디까지 회개해야 하는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살아내야 하는 삶과 살고 있는 삶의 간격은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제 삶은 자유함과 기쁨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눌림 그 자체였어요. 단순히 길을 헤매는 건 몸이 좀 불편하고 피곤할 뿐이었지만 이 믿음의 길은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였기에 대충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차라리 큰 사고나 어려움이 생겨서라도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구하기도 했어요. 또 왜 굳이 자유의지를 주셨냐고, 그냥 로봇처럼 만드셨으면 나도 편하고 주님도 편하실 것을 왜 이렇게 하셨냐고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을 정도로 헤매고 있을 때 누나를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누나와 매형이 다니던 미국 한인교회의 큰 어려움들이 이 부활의 복음으로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기대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의 침례신문 칼럼을 읽어보고 집회와 성도들의 강진 영상들을 보니 뭔가 다르다 싶어 예배에 와보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계속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찾아오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공동체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큰 기쁨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와 무리지어 교제하는 모습에도 기쁨과 확신이 넘쳐 보였어요.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제가 되는 거 보니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았어요. 주변에선 부활의 복음을 단 한 번만 듣고도 회개와 굴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 컸습니다.
부활은 느낀 감정과 상관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확실한 증거다. 이 증거를 붙들면 된다고 하시는데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기록과 자료들을 찾아보며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많은 간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간증자들이 큰 충격과 함께 통회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들이 저를 더 어렵게 했어요. 전 그런 체험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막 나거나 가슴으로 확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수많은 증인들이 목숨 걸고 전했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후 전도사님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눈물 콧물로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격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맞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사실에 모든 걸 걸고 나아갈 수 있는지 망대계산을 보면 답이 딱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자기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 않냐고 하시는데 무릎이 탁 쳐졌어요. 이건 정말 느낌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두고도 그래도 내가 느껴야 진짜지. 나에게 뭔가 와 닿아야 실제인 거지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구나. 집에 돌아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다시 찾아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할 만큼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를 경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들의 삶이 확실하게 변하게 된 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생 그리고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닌 구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저의 시선이 제자들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도행전 2장의 회개와 굴복이 동일하게 저에게 임했습니다. 내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찾아 헤매던 제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대로 부활을 통해 믿는 것이었는데 전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하며 헤맸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어린 시절에도, 누나를 통해 열심히 교회를 다녔을 때에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의 모든 걸 드리겠다는 결단을 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전 예수님을 믿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시인하고 열심을 내었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 행했던 내 의였을 뿐이었습니다. 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정확히 깨닫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분이 전능자임을 알고 따라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예요.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내 주인의 음성이 아닌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헤맸던 거예요. 이젠 내 느낌과 감정, 속이고 혼미케 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아닌
부활의 증거를 통해 전능자의 음성으로 확증된 내 주인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이 땅에서 가야 하는 길이 선명히 보이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행복한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문득 제 안에서 죄들이 보이는 거예요. 죄 때문에 힘들어서 발버둥 치던 때가 생각나면서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활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이셨다는 말씀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이미 저는 죄를 지울 수 없는 새 피조물이더라고요. 부활이 확증되니 처절하게 무너졌던 죄와의 싸움이 백전백패에서 백전백승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에 있는 삶을 내가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고 무거웠어요. 자유하고 기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과 연합된 저는 이미 다 되어진 존재였어요. 기뻐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항상 기뻐하는 자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자유해요. 제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길을 너무 많이 헤매던 길치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젠 제가 오히려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전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실에 앉아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가끔 외근 중에 타게 되는 택시는 복음을 전할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한 270명의 간증자들의 모습과 사례가 담겨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그럼 그분과 같은 문제를 해결받은 간증자의 얼굴을 딱 짚어주면서 보실 것을 권해드린답니다. 한 번은 한 업체 직원이 느닷없이 얼마 전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할 기회가 거주왔는데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다니면 절이나 이슬람 사원에 다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그건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한 거라고. 믿음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더니 교회 선생님처럼 왜 그러시냐면서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복음의 복자도 전하지 못했던 자였어요. 나도 구원의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 길이 확실한 길이라고 함께 가자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되어지니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주대심으로 연합된 부활의 증인들, 곧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을 알기에 더욱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에서 적당히 지나칠 수 없었던 한 가지, 구원의 길을 확실히 찾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 길 저 길 헤매이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도 않아요. 저처럼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이 없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고 있습니다. 부활만이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신 확실한 증거니까요. 끝없이 헤매며 갈팡질팡하던 삶이 이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확실한 삶이 되었어요.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 영원의 길을 선명히 보여주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